죄를 적극적으로 짓는 사람도 나쁘지만 그 죄를 지켜보며 방조하는 것은 역시 똑같이 나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땅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방조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조죄가 무엇이냐면 음주운전을 하고 가는 사람 옆에 동승해서 그 음주운전하는 사람을 말리지 않고 같이 타고 가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할 때 자살하는 것을 지켜보고 도와주고 말리지 않으면 역시 자살 방조죄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죄 짓는 사람을 말리지 않고 그 사람을 오히려 내버려 둠으로 도와주면 오히려 그것이 방조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는데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주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그 아합의 왕궁 옆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자기의 왕궁을 넓힐 수도 있고 또 그 포도원에서 그 포도가 좋아 보였는지 이 포도원을 자기가 꼭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봇이 이 포도원을 팔려고 할 때 절대 팔지 않는 거죠. 네, 그거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봇을 죽이는 모함을 꾸미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고 오겠습니다. 제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네, 아합 왕은 정말 그 포도원이 갖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시 이스라엘의 땅은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12지파로 나눠주셨고 각 가문마다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사고 파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나봇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합 왕이 달라고 하면 무서웠을 텐데도 그렇지 않고 끝까지 그 땅을 팔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팔지 않으니까 이세벨이 아합이 그것 때문에 끙끙끙 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뢰한다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무서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합 왕도 감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너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의 뜻이 어딨어? 그냥 내 거 할 거야 라고 빼앗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냥 끙끙끙 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소심한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데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왕이 정말 왕입니까? 아니 왕이 무슨 이런 일 하나 처리 못하고 지금 누워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습니까?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편히 밥 먹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세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은 불량배 둘을 사서 거짓 증거를 하게 하고 왕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했다. 왕도 욕하고 하나님도 욕하면 죽을 죄거든요. 왕도 욕하고 하나님을 욕했다는 두 증인을 세워서 증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쳐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나봇. 나봇은 악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고 아예 그 일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합 왕이 무서울 수도 있어요. 아합 왕이 야, 네 땅 좀 팔아라. 아주 싫은데요? 여러분 왕한테 싫은데요라는 말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자기의 위협이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을 거래하지 못하는 것을 왕이 알지 않습니까? 저는 이 땅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런 단호함,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일에 대해서 이런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비록 그것이 나에게 위협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말이죠. 네, 그렇죠. 우리가 뭐 직장에서 뭐 어떤 일에서 주일날 이걸 해야 돼.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럼 직장 상사가 아니 뭐 이런 XX가 다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런 위협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려고 했던 나봇은 악한 일에 동조하지 않는 거죠. 동참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악한 일에 은근히 끼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아합인데요. 아합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봇을 죽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요. 완전히 아나무인이에요. 왕은 원래 이방의 왕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땅에 있으면 다 빼앗고 죽이고 싶은 사람 있으면 다 죽이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뜻대로 운영되는데 이세벨은 그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거짓 증인 2명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 욕하고 왕 욕했다 이렇게 가짜로 증언하게 하고 장로들을 싹 불러 모아가지고 동네 유지들 다 불러 모아서 나봇이 나쁜 놈이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나봇과 그의 가족을 죽이는 이 엄청난 짓을 대놓고 주도적으로 지금 이 이세벨이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주도한 이세벨이 있어요. 근데 뒤에서 은근히 그것을 지켜보고 즐기고 나중에 자기 땅을 자기 땅으로 취하려는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내가 이 땅을 줄 수 없다. 나봇이 있어요. 우리는 어찌 보면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아도 그 죄를 뭔가 동참하고 지켜보고 죄를 말리지 않고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의 잘못인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아시죠? 옛날에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아들 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재물을 다 취해먹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겁탈하고 이런 나쁜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엘리가 이걸 제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방조하는 거죠. 물론 불러서 얘기는 해요. 너희들의 소문이 좋지 못하다. 뭐 이 정도예요. 흠씬 두들겨 펴서 내쫓아도 지금 그 버릇이 고쳐질까 말까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그런 짓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자녀들이 그런 것을 한 것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방조죄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것은 위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치열해야 돼요.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생각이 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성을 지키고 있는데 파수꾼이 위에서 그 성을 지켜보고 있죠. 근데 적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파수꾼이 적들이 쳐들어온다 라고 외치고 나팔을 불면 이 사람들이 깨어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그러면 파수꾼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성이 함락돼도. 근데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이 외치지 않아요. 그래서 성이 함락돼요. 그러면 그 잘못은 파수꾼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영적인 파수꾼들이죠. 우리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 직장의 영적인 파수꾼. 우리 가정의 직장에 많은 구성원과 동료들과 가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방조하고 있을 수 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방조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난 하나님 믿고 있어. 근데 내 가족이, 내 주변 사람들이 막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지켜보기만 한다. 여러분, 그 방조죄에 지금 아합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조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수많은 잘못을 보시고 그냥 방조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 죄를 방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죄를 방조하지 않고 십자가를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 하나 하나님 믿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귀한 믿음 저와 여러분 다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잘못들을 눈에 보고도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가족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있는데도 주님, 그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예수님, 나의 죄를 지켜보시지만 않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방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듯이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죄를 방조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한
당신이